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26편, 40편, 58편, 61편, 62편과 64편입니다. 시편 26편은 평소 최선을 다한 자신의 순결한 신앙과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며 원수에게 부당히 받는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시입니다. 시편 26편을 통해 우리는 신실한 성도라고 해도 비난은 물론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의하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인정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데 이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반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비방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여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말과 관련된 것으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대개의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의인인 채 하여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반면 그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는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중심에서부터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한계 상황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후 그것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동시에 그 같은 체험을 통하여 깨달은 바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자신의 확고한 여호와 의지 신앙의 고백을 담아 기록한 시입니다. 신앙인에게 필요한 모습 중 하나는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 의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겪었는데 이어서 시인은 다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에서 알 수 있듯이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기다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오래도록 기다렸음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었습니다. 시인은 혹시 내 기도를 들으시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의심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기도 외에 기도 응답의 결실이 있을 때까지 기다림을 더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기도의 응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걸음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58편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교묘히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악행을 보고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현실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온전한 실현을 회고하는 내용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강자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시행하고 공평함으로 판결하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자들은 이런 책임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의와 폭력을 휘둘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을 자기만 위해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뿌리 깊이 박혀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입에 붙어서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지도 느끼지 못할 정도죠. 그러나 이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사의 독과 같이 매우 위험합니다. 이들의 말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를 막은 살무사와 같이 어떤 능숙한 마법사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제어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런 막연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하고 거짓된 말들, 즉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송곳니를 뽑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악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온갖 불의를 자행하며 즐기던 이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겨누던 화살은 쏘아보지도 못하고 꺾이게 됩니다. 그들은 달팽이가 가뭄에 말라 죽어버리듯이 쫄아서 붙어 사라지고 해를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사나처럼 더 이상 생명의 빛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시던 불로 불을 떼어 가마솥에 맛있는 고기를 삶기도 전에 하나님이 싱싱하든지 마른 나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날려버려 그들은 아무것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폭력과 착취 속에 신음하던 무고한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즐거워하며 자기들이 흘린 피로 발을 씻으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판결하시기 때문에 의인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으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강자들에게는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이 부와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경고가 되며 또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동편 땅 마하나임까지 피신케 된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반역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자신이 피난해 있던 마하나임 지역으로 총 공세를 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일개인으로서의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주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된 자신의 생명의 보호는 물론 압살롬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왕권 회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의지가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이 끝나는 것 같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피난처와 보호의 망대가 되신다는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두운 환난의 날이 마침내 지나가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평화의 날이 영원토록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쳐 마음이 무너져 쓰러지게 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놓지 않는다면 밝은 구원의 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와 망대가 되심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시편 62편은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환난에 처한 자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접경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반석, 구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잠잠히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길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와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이 공모하여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거의 무너진 담과 같이 쓰러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로 겉으로는 친구처럼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에는 거짓말과 저주가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시편 기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시편 기자에게 이런 대적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복수해 줄 것을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다짐하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입김보다 가벼운 헛되고 거짓된 존재이니 자신의 권력이나 재산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속한 권력이나 재물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도 사람을 사랑하사 그 능력을 기꺼이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교훈합니다. 사람이 행한 그대로 공의로 보응하시는 인간보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4편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한 계교를 꾸미며 의인을 해하기를 서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간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 악한 모략을 꾸미고 소동을 일으키는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해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들이 모략하는 말은 칼같이 날카로운 깊은 상처를 주고 독화살처럼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들은 뒤에서 시편 기자를 음해하며 그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상처를 주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시편 기자를 죽이는 일에 매진하며 누가 자기들의 계획을 눈치채겠느냐며 조그마한 꺼리낌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불의한 일에 스스로 만족하여 자기들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스스로의 생각에 감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여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거꾸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악한 일을 그대로 당해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과응보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가 하신 일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피해 기쁨을 경험한 의인, 곧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일에 대해 잘했다고 서로 자랑할 것입니다. 어떤 악한 모략과 음해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인과응보의 심판을 목도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이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26편, 40편, 58편, 61편, 그리고 62편과 64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